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교우들 중에 70세 이상 되어지는 어르신들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답답하실까. 또 참 예배 사모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평생 예배재단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셨는데 이게 뭔 난리인가, 이런 난리가 없었다 하시면서 집안에서 또 염려돼서 나가지도 못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찾아뵈면 좋겠다 여겨져서 한 분씩 찾아뵈었죠. 작은 섬을 마련해서 드렸어요. 참 좋았어요. 뵙고 오니까 마음이 한결 참 안심도 되고 서로 한 분 한 분 얼굴 뵐 때마다 너무나도 좋았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나쁜 녀석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뵈었는데도 손도 못 잡았어요. 그냥 마스크 쓴 채 잘 계셨죠. 그냥 눈빛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또 많은 분들 찾아뵈야 되기 때문에 한 집에서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현관에 서서 얼굴 그냥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뵙고 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위하는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목사 얼굴 보면서 그저 좋아하시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았고, 그래서 저도 덩달아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 눈시울까지 붉어지면서 아쉬워했던 그 모습도 기억이 남고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교회도 어렵고 목사님도 힘드실 텐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한 움큼 고구마도 또 주시고, 어떤 분은 이럴 때 건강 약해지시면 안 된다고 영양제도 저에게 주셔서 또 하여튼 그 사랑을 듬뿍 담고 왔습니다. 그저 고마움이죠. 고마움이죠. 손 한 번 제대로 잡고 기도드리지 못했지만 오면서 내내 그분들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손 한 번 잡아드리지 못했지만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시 얼굴 뵙고 예배할 수 있을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까지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런 마음이 7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계세요. 모든 교우들이 다 같죠. 작은 화면을 예배드리는 그 답답함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손길 보듬어 주셔서 염려 이겨내고 또 불안함 이겨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저희 모여서 함께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손은 사회적 거리를 하여 서로를 맞잡을 수 없지만 주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희망을 주시거든요. 능력의 손길 통해서 우리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면서 새 소망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주님의 손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 닿는 그곳에서 위기와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아픔과 슬픔은 위로받았고 손잡아 외로운 이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길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은 특별한 손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 있는 손이잖아요. 자기의 생명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분의 손길이니 그 손길 닿는 그곳에서 모든 것이 구원받고 생명으로 변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활에 놀라운 소망이 되어지는 그 능력들을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눈먼 자 보게 되었죠. 중풍병자 일어났죠. 손이 마르고 몸에 병이 있어 세상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모든 이들이 깨끗함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입은 주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니 주님의 손길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들의 절실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이 그들 속에 함께 하셔서 새 소망 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강건하게 주님께 일어나서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저희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특별한 주님의 손길이 이 시간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 속에 그 주님의 손길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과 20절과 21절 이 석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서론에 있는 것처럼 이 짧은 구절 속에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어떤 일인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 예수님에 대해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죠. 그 죽음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앞으로 믿는 이들에게 닥칠 위험한 상황에 대한 전조 증상과 같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그 환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후 초대교회에 닥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믿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고 사방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쫓겨나는 아픔이죠. 생명의 위협이죠.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로 인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내쫓겼고 가깝게 혹은 멀리 사방 각지로 흩어져서 각기 낯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맞이한 것은 분명 신앙의 위기였고 삶의 위기였어요.
잘 나아가던 초대교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그분 붙잡고 그 두려움 이겨내고 뭔가 해보겠다고 새롭게 시작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맞닥뜨린 첫 번째 가장 큰 위협과도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회오리바람과도 같았죠. 생각해보면 이 일 조금 전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조금 불안하기는 했었죠. 시대가 시대인지라.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요. 초대교회의 흥왕함이 오늘 사도행전 11장 이전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복음이 전해지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병든 자가 치유되었어요. 베드로의 복음 설교에 수천이 회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는 일 등 예루살렘 사회가 조금씩 복음의 뿌리를 내려가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졌어요. 초대교회는 부흥하고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에 생각지도 않은 풍랑과 같은 일이 닥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에요. 알고 보면은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다 헛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계획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람의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 기생충 영화가 유행하고 난 다음에 유명해진 그 대사 하나 있죠. 기억나세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제가 좀 성대묘사를 했는데 비슷했는지 모르겠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예전부터 내려오는 어떤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다 계획했다고 하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 내가 다 계획했어.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증명해 줬어요.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저도 계획이 나름 있었습니다. 기생충만 계획이 있겠어요? 저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계획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금년에 20주년이잖아요. 야무지게 작년 말부터 계획했죠. 20주년 기념 예산까지도 탁 세워놓으면서 이런 의미 담아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의미 담아서 저런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준비했어요. 근데 사람이 다 계획했다고 하는 말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하는 말을 실감하게 돼요. 특별히 금년 20주년 계획에 저희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작년 안에 리모델링으로 참 애썼던 교우들 위로하자, 격려해 드리자, 한 마음이 돼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21년 어쩌면 개척 원년과 같은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했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그건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때로는 답답하게 느끼고 어렵게 느껴지만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흩어져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가운데 어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로 모아주시고 예배를 더 그립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서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요즘처럼 실감나는 말씀이 없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었다. 예루살렘에 생각지도 못한 환란은 그들의 삶을 다 바꿔버렸죠.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었고요. 뿔뿔이 흩어져서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모든 것이 다 처음인 거예요. 생명이 위협받아요.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 정리되지 않은 힘든 상황을 그냥 오롯이 맞바람처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치스러운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맞닥뜨린 이런 모진 환경과 비교하면은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요, 흩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흩어졌어도요,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은 살아 있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이 생명력처럼 잉태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활용되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먼저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흩어졌어도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다시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예수님 때문에 도망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기반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가 놓칠 수 없는 그분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가운데 떡 버티고 있는 구절이 눈에 들어오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마지막 구절도 눈에 들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까지도 낯선 환경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렇게 모진 고난이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계획, 그 꿈들 엉망이 된 것 같았지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보였지만 결국은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격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 거기만 머물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불안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해할 수는 없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다 알지 못해도 그걸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깃들어 있음을 믿고 눈을 들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인자가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니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면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의 작은 생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손길로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더 선하게 만드시고 더 큰 영광 속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의존적 신앙은요, 흩어지기 쉬워요. 예배 안 드리게 되니 놀러도 가기 쉽고요. 봄맞이 가는 것도 좋고, 이때가 이런 또 좋은 점도 있네?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9시, 11시 예배 자리 지키는 것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이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들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때만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된 그 기쁨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처음 맛보는 이 낯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과격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느끼세요? 몰라보게 공기가 맑아졌어요. 풍암동 벚꽃이 꽤 좋은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저만 그런가요? 벚꽃이 더 화사해요. 색깔도 고운 것 같고요. 또 항공 사진들이 이렇게 몇 봤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덕본 것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공기가 좋아졌어요.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치유예요. 하나님의 치유. 사람이 멈추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대기 사진도 보았죠. 잠깐이지만 대기의 질 달라지고 온난화의 문제, 지구 환경 회복의 대안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결국 인간이 문제였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껏 살고 편리함을 추구했는지, 더 먹겠다고, 더 편하겠다고 그렇게 과욕, 과신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쩌면 지금 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시 멈춤의 시간이지만 이 멈춤의 시간에 겸손도 배우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도 증가합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닥친 위기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때로는 우리가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선함으로 그 길을 열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런 일이 없었다면, 환란이 없었다면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 안에서 교회는 흥왕했을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수도 있어요. 역사 일어나지 않은 역사는 가정이니까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오래된 교회들이 맛보게 된 위기처럼 초대교회들도 고인물처럼 고여 썩게 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많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교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 교회는요, 고인물이 되어져서요, 갖은 문제들, 어려움들, 시기와 질투, 대립과 분란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이기적인 공동체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어쩌면 오늘 주시는 말씀,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맞이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들이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게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힘들고 어려운 때, 복잡하고 고민이 되는 때 혼자 해결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의 손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말씀을 들으려 해서라, 이 말씀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혼자 이겨낼 수 있다고 여기고 홀로 이겨내려는 것, 뭔가 자신감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스스로 독립적인 모습일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요, 교만이기도 해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그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잘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침착하게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서 찾은 지혜와 방법으로 나아가면 분명 하나님은 나의 삶을 더 성숙하게 하고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해결해내려고 하는 자세가 신앙인의 자세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손길 안에서 온전한 복음을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인격과 삶도 더 성숙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더욱 넓어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은 좀 더 깊어지고 사람과 사귀고 만나는 모습도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주님 안에서 훈련받은 자로 이 세상에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더불어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정치가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아마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많이 변화가 될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우리가 역사를 그 분기점을 BC, AD 이렇게 잡잖아요. BC와 AD. BC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Before Corona. 그리고 AD는 After Disease.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역사의 변곡점,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습관들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들 많이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19는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로나20이 안 생긴다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하겠어요? 내년에는요, 내후년에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더욱더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그 들여다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않고는요, 순간순간 미봉책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이기적이고 더 전제국가적인 각 사방을 그냥 틀어막고 우리만 잘 살겠다고 나만 건강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변질돼 버릴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춘 것 같이 보이지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잠시 멈춘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길 함께 하심에 흥왕하고 믿는 사람 더해지고 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를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냥 말로만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고 마음으로 기억하고 새기면서 이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없는 교회로서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절실하게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은 어려운 이에게는 위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손길은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귀한 손길도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처음 맞이하는 낯선 환경 속에서 불안할 수도 있고 염려도 많이 되지만 우린 믿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역전시키시고 반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갖고 가시는 여호와 그분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참된 부활의 신새벽을 통하여 소망을 주신 그분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우직하지만 때로는 늦지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겹으니 하나님, 아픈 자, 어려운 자, 힘겨운 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삶으로 불안하고 위기 속에 있다 느껴지는 자, 주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개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